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첫 번째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조라고 하는 거, 그걸 굉장히 좋아하죠.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곁에서 따르며 가르침을 받았던 이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주님의 능력도 같이 행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수제자로 불린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복음서 기록으로 보면요, 예수님의 그 12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부름을 받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몇몇 제자들만 이렇게 데리고 가실 때에도 베드로는 항상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먼저 나서가지고 질문도 하고요. 또 예수님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굳은 그런 다짐도 하지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3번의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볼 때에는 깊은 곳에 물고기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그물을 내렸죠. 그랬더니 자기 형제 안드레뿐만 아니라 자기 동료들을 불러야 될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 물고기가 잡힌 거죠. 그때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또 마태복음 16장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의 지방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특별히 예언자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시죠. 그때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오지요.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처형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도망갔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아예 떠나지는 못하고 조심스럽게 먼 발치에서나마 예수님을 좀 지켜보겠다는 마음으로 어두운 곳에 숨어 있었는데 한 소녀가, 한 하녀가 저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주변에서 있는 사람들도 다 당신 예수랑 있던 사람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때 베드로는 아니라고 3번 부인하지요. 자,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다 실망하고 떠나왔던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베드로도 갈릴리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밤이 새도록 열심히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동이 틀려고 하는데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또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예수님인 걸 알아차리고 옷을 입고요. 죄송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냥 조용히 아침을 준비해 주시고 아침을 먹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네가 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요. 근데 예수님은 또 묻고 또 물으시죠. 그렇게 3번에 걸친 질문, 베드로는 3번 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죠. 즉 예수님께 3번의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저주한 그 베드로를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다시 받아주셨어요.
세 번 부인했던 것을 3번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베드로를 다시 받아주신 거죠. 자, 이 3가지의 베드로 고백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먼저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주십니다. 또 하나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그 3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죠.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내 양을 돌보라고 하는 거예요. 먹이고 치라고 하면서 돌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초대 교황이 베드로예요. 그만큼 기독교 역사에서 베드로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는요, 예수님이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좀 베드로의 모습이 좀 실망스럽습니다. 야구에 불문율이 하나 있는데 그 뭐냐면 홈런 타자, 장타를 많이 치는 타자는요 상대적으로 삼진도 많다 그래요. 아주 담장을 넘기는 홈런도 치고 멀리 치는 타자지만 그렇게 치려고 하다가 삼진도 많이 당한다라 그럽니다. 어쩌면 큰 일을 하는 사람들,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은 실수도 좀 크게 하는 것 같아요.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있어서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 시절에도 많은 일들을 앞장서서 감당했지만 또 실수도 좀 크게 했던 그러한 사람인 거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떠날 때를 준비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사랑하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베드로와 함께 있던 제자들은 관심 갖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 이후에 그 전에 하셨던 그 말씀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거죠. 요한복음 13장 33절에 보면요.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고 하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하여 둔다. 즉 예수님이 이제 어디를 가실 건데 너희는 여기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들려요? 우리만 남겨놓고 어디 가시지? 우리 지금 어떻게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운 마음이 앞서 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시작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비단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보고 배우며 자라나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들은 그 일을 하지 않았던 거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베드로의 그 질문 가운데에는요, 베드로의 좀 고백 결단이 담겨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말하는데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너 따라올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요, 네가 왜 못 갑니까? 내 예수님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칠 건데요. 그러니까 앞에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어보았던 건요, 걱정도 되지만 저는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과 결단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화끈한 성격을 가진 베드로의 물음에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겠다는 순수하고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던 거지요. 요한복음 13장 36절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간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베드로는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베드로도 자신의 삶을 마감할 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걸어가야 될 길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돌봤어야 돼요.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는 것. 그 양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는 역할을 해야 했던 거지요. 사도행전 12장까지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서 베드로는 그 시작점에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역할들을 합니다. 기독교 전설에 의하면요,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중심 인물로 자신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끝까지 훌륭하게 잘 감당하다가요, 주후 64년이나 68년 그 사이에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는데 예수님처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다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매달리긴 하지만 그때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렇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굳은 결심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아직 연초라고 하기 좀 많이 지났을까요? 올해 세운 계획들을 잘 지켜가고 있는지, 어떤 때는 아침에 마음 먹은 것도 오후에 못 지키는 경우들도 있기도 하지요.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에 나오는 이야기. 한 소녀가 예수님이 제자임을 알아차리고 베드로가 아니냐라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물어봤을 때 3번 부인했던 베드로.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가 약해질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3번 부인했다라고 하는 거, 그거 3번 부인할 거라고 하는 걸 정확히 맞추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정말 자기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심을 했던 베드로지만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에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시고요, 베드로의 대답을 사랑합니다라는 대답을 들으십니다. 그렇게 연약해서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가운데에서도요, 우리의 마음을 연약한 베드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겠다라는 베드로에게요, 함부로 장담하지 말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근데 그것을 넘어선 이야기가 있지요. 그 마음이 바뀌지 않기를 바란다. 그 마음 변치 않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담겨 있고요. 또 혹시 주변 환경과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될지라도 무너지지 말고 내가 도와줄 테니, 다시 일으켜 세워줄 테니 끝까지 가라고 그렇게 격려하시는 그러한 말씀인 거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부당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그냥 무조건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부탁하시고 그것을 기대하십니다. 게다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언제나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시지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서요, 자기도 걷게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오라 그랬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무리를 걸었어요. 그런데 다가오는 풍랑을 봤을 때, 그가 한눈을 팔았을 때 물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눈 팔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간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순간의 감정으로 이것저것 다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기대하실까요? 아니면 이성적으로 이것저것 다 계산해보고 내가 할 수 있겠다, 이거는 괜찮겠다, 이건 안전하겠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것만 하기를 바라시고 계실까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은요, 우리 틀 안에 가둘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준으로 주님을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욕심을 어느 순간 주님의 뜻이라고 단정짓고 그것을 채우려고 할 때도 있어요.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너무 힘들어서 다른 사람 하겠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차의 피를 미루거나 게으름을 피우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간직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주님께서 그 때를 열어주실 때 준비된 대로 믿음과 또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그러한 모습이지요. 사람들 앞에 서는 일이라면요, 사실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에는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손을 들고 열심을 내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요. 그렇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우리를 들어쓰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도 붙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베드로가 물었어요. 그때는 정말 목숨을 다해서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목숨 걸고라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담대한 결단과 고백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고백과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해야 하고요,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는 베드로의 그런 결단, 또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주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겸손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 일을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일을 맡겨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부탁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그 일을 주님을 믿고 의지해서 해내서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